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할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나의 간과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독일 감염론의 완성자인 헤겔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헤겔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정반합의 원리를 우리 고등학생들은 배우게 됩니다. 헤겔의 이 정신현상학은 독일의 관념론을 완성시키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미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린 경험론 하면 루크와 그리고 버클리와 휴을 말합니다. 그리고 합리론자들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를 말합니다. 이 두 개를 합친 사람이 누구냐? 칸트입니다. 이 칸트는 이 두 개를 합쳐놓고 그 모든 완성을 초월적으로 놓다 보니까 피테가 나타나서 그 초월적 관념론을 자기 인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인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쉘링이 나타나서 인간 안에 이 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난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헤겔이 이걸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겔의 이 정신과학 현상학에 있어서는 인간은 감각, 지각, 오성, 자기의식, 이성, 정신 해서 어디로 가느냐? 절대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뭐가 되고 싶다? 신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보아하니 신이 되고 싶군요. 그 인간의 욕망은 한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한없이 크다 보니까 인간의 궁극적 귀착점은 어디냐?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겔은 인간의 정이 있고 반이 있고 그 반과 정을 합쳐서 이제는 결국 발전하면서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간의 신이 됐을 때의 상황이 어떨까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신이 된다고 해봅시다. 옆에 사람, 당신이 오늘 신이 된다고 하면 다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은 거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서운하게 했지? 너로 와 하면서 인간이 이 상태로 신이 됐을 경우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아픔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화와 발전 속에서 헤겔이 말한 것처럼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발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다운 인간, 온전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되어가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는 반드시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꾸 뒤를 가려고 합니다. 자꾸 과거를 회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인간은 갈막스의 실존주의처럼 우리는 도태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움직이는 변화 속에 발전이 있는데 그 발전은 뭘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을 줍시다. 우리 교회의 바로 이상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변화를 주시고, 오늘 또 움직이시고, 오늘 또 일어나시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발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값, 영원한 값, 그리고 불변의 값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하면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이 온전한 인간으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 즉 인간의 아름답고 귀한 가치 있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최고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형상을 담글 수 있고 인간의 온전한 사람으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 하나님은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주제를 살핍니다. 민수기는 바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석하기를 구속사적으로 부활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 일어나고, 감사하는 자는 전진하고,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뼛속까지 감사를 통하여 일어나시고 나가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주십시다. 뼛속까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이게 주님의 형상으로 나가는 인간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형적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통하여 반드시 이 어둠과 아픔과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을 깨트려 버리시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계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애굽을 뭐라고 말하느냐? 죄악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적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라는 말은 죄악 세상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 아니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위에 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리켜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무슨 같은 삶? 광야 같은 삶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뜨거운 햇빛만 있습니다. 밤에는 추위와 맹수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는 곳이라는 것.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물도 없습니다. 물을 가지고 40년 동안 물 여러분 지게에다 지고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까? 먹을 것 다 한꺼번에 들고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걷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뛰는 사람입니다. 뛰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날아다니는 사람. 날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명철한 사람이 누굽니까? 붙어 다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그래, 하나님께 뭐해라? 붙어 있으면 광야에서 뭐한다?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물이 없을 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더위가 내게 강력하게 쪼여서 내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 또 먹을 것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은30에 그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포기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최고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거든 모두 다 한결같이 누구라고 한다? 요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뭘로 줘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최고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붙어 있으십시오. 아파도 붙어 있으십시오. 모든 삶이 내게 어둠이 온다라고 해도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겠다는 계시입니다. 주여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붙어 살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1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10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20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40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틀렸습니다. 나 1년 믿어봤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떨어지시렵니까? 아니 내가 20년 믿어봤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없는가 봅니다. 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거절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은 붙어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길은 붙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광야에 사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광야에서 사는 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있지 아니할 때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의 모습 속에는 인간은 뭐가 존재하고 있느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항상 뭐라는 거예요? 갈대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받을 때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때로는 아픔이 오고 때로는 가시밭길이 있고 때로는 폭풍과 물려올 때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라?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파스칼이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장소의 환경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뭐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도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다 뭐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인기 좋은 세례 요한에게 갔다가 오늘은 예수님에게 갔다가 내일은 또 헤롯왕에게 갔다가 모레는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뭐예요? 갈대. 노래가 아니에요. 갈대에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마음에 흔들리는 걸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그런데 내가 불안하고 내 환경이 그런데 내가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뭐한대? 승리하는.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광야 생활을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년도, 20년도, 30년도 인생의 여정을 꼭 하나님께 붙어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이 에스더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를 쓴 하나님의 계시받은 에스더가 그만 이게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야, 나만 살 것이냐 아니면 백성들을 살릴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살고 싶습니까? 백성들이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살고 싶습니다. 에스더라는 믿음인 거예요. 에스더. 그런데 막상 딱 현장에 가면 누가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백성들을 좀 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딱 가면 나는 백성은 나 말이고 누구부터 살아야지? 나부터 살아야지. 그런데 에스더가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살려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흔들리는 이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었지 내가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있어서 할렐루야 승리하는 자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그들의 인생은 피었습니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절하면 그들의 인생은 쫙 핀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야, 눈 감고 한 번만 딱 절하고 나서 내 인생이 딱 풀린 후에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될까? 흔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불못 속에서 나를 안 건져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은 불물을 이기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 문제가 안 풀릴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셔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장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빨간 줄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아유, 축하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구청장님 상을 받게 됐는데 내가 나한테 준다는 걸 선생님한테 받으라고 선생님을 추천을 올렸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나 같으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지 왜 선생님을 받게 하느냐. 그러니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양보. 그런데 막상 딱 내가 딱 현장에 있으면 나는 양보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상은 내가 바꿔보자. 내가 바꿔보자. 나부터 바꿔봐야지 왜 선생님을 주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믿음 좋으십니다. 잘했습니다. 양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양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양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찰싹 붙어있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그 영역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창조한 그날부터 지금까지에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라고 했을 때
창조에서부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한 모세까지입니다. 모세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쭉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돌이켜봤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별을 보고, 저 달을 보고, 저 해를 보고 누가 만들었을까 묻습니다. 그럼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삼라만성의 물과 그리고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모든 이 자연의 이 신비하고 오묘한 그거 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거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에게 붙어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거야. 전능자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에덴이라는 말은 뭡니까?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붙어 있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믿음이 식어집니까? 왜 믿음이, 다른 믿음이 점점 내게는 사라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싫어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를 싫어하십니까? 나의 비전, 나의 목표가 점점 내게서 멀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꿈이 에덴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원수 마귀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원수 마귀로부터 쫓겨나지 마시고 에덴을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꿈,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가나안 기업이 2021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으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집니다. 주여,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붙어있는 자의 능력입니다. 붙어있는 자의 기적입니다. 붙어있는 자의 역사입니다. 붙어있는 자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붙어있기를 싫어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얼마든지 사네요. 천만의 말씀이네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삽니다 라고 큰소리 듣던 사람들이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뭐 해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난 잘못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과 보호를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빼어내고 건져서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러분, 붙어있는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등에 쫙 달라붙을 때 저 떨어지지 않을까? 저 떨어지면 어떨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잡니다. 붙어서 자는데 그렇게 잘 자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전능자라 말합니다. 이 전능성은 절대성, 그리고 불변성, 무한성, 영원성이라 말합니다. 근데 이 절대 전능 전지는 뭘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불의 역사로 표현됐습니다. 불. 이 전능, 전지, 이 불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가 임했는데, 전능자가 임했을 때 사람들은 다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모세는 뭐였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철학에서, 이 철학에서 인간과 신의 역사를 이 해결할 점이 뭐냐? 초현실과 범실론이에요. 이 초현실과 범실론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실패자여 죽음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신이 내게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신이 내게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이 오면 좋아요, 진짜. 근데 이제 헷갈리죠, 지금 질문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귀신이 내게 왔어요. 좋아요, 나빠요? 귀신 들린 자 봤어요? 미쳐요. 미쳐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외삼촌이 있는데, 우리 외삼촌 따님이 이화여대 나왔어요.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학업이 딱 때려치는 거예요. 그 잘생긴 이 누나가 그러니까 외삼촌과 외숙모가 미치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그 수제가 미치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 이 소식을 들은 엄마가, 외삼촌이니까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저도 데리고 갔는데 정말 외삼촌의 눈물이 피 같아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 그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엄마가 그냥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이 귀신 들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따라서 귀신이 오면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여러분 그냥 어머니가 막 한 2달 동안 다니는데 외삼촌 때가 2달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신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신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 보세요, 무덤 옆에 있는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쇠고랑을 쳤어. 쇠고랑을 쳤는데 그 쇠고랑을 뭐였어? 끊었어. 여러분, 맨정신으로 여러분 쇠고랑 끊어요? 못 끊어. 맨정신으로 먹고. 그런데 그 쇠고랑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팔려면 포크레인 필요 없어요. 못 들으면 돼요. 귀신 들리면 다 파낼 수 있어요. 얼마나 막 쇠고랑까지 다 끊어내니까. 그렇게 이 귀신들은, 이 신들은 인간의 몸을 들어왔을 때 인간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신이 좋은 것 같아도 해겔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신되는 과정에 올라가면 결국에는 그게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와 뭐가 돼요? 마귀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을 때 당신 자신을 죽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꼭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하였느냐. 생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생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0년 역사를 꾸준히 쭉 설명하면서, 야, 너 애굽에 있을 때 알지? 10재앙에서 너를 내가 뭐 한 거? 구해낸 거. 자, 나일강의 피가 됐었어요.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우박재앙, 이 황충재앙, 그리고 흑암재앙, 마지막 장자재앙까지 내가 너를 다 뭐였다?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창과 칼이 왔을 때 앞에는 홍해여 뒤에는 바로의 창이었어요. 그때도 내가 너를 뭐였다?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에 와서 너무 춘 거예요. 출 때는 뭘로?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뭘로? 구름기둥으로. 배고프면 뭘로? 만나로. 고기가 없으면 뭘로? 메추라기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뭐다?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이렇게 했느냐?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신이 내게 들으면 나는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면 나는 뭐 한다? 산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뭐 하셨기에? 죽으셨기에.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탄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주제를 늘 제가 설명할 때 근거가 어디냐? 신명기서 4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구약의 주제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약의 주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구약의 주제. 한 번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누구다? 하나님이죠. 뭐예요? 구약의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구약의 주제를,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를 읽어도 야, 전능자는 누구구나? 여호와시구나. 절대자는 누구구나? 여호와시구나. 이게 모든 논리적 통일성이면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주제를 노래로 열어서 바로 새벽에도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시간 끝날 때도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불러봅시다. 구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아버지시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님은 보혜사 나의 아버지시라.
천국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전능자는 샤다이 나의 아버지시다. 엘로하 엘로유 엘로히 세바우토 아도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영생 복락 열어주신 아버지 됐습니다. 구약의 뭐다? 주제라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자녀 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우리 구약의 전체의 주제가 하나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하나님께 뭐 해라? 붙어 있으라. 붙어 있어서 너희들의 마음이, 믿음이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왜? 아버지가 다 해줄게. 아버지가 이루어줄게. 아버지가 역사해줄게. 아버지가 소원을 이루어줄게.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붙어있기를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나도 좀 밖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방황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죄악길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실패와 좌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짓을 하지